같이 한번 제목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네? 자, 저 교회 사자에게인데 왜 제목을 저렇게 놨는지 모르겠네요. 예, 요걸로 합시다. 시작. 예,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보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이 말은 달라요? 달라요? 제 말 듣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말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말이 같은 말인 사람 오른손 발가락 들어보세요. 다른 말이잖아. 사자에게 보내는 거 사자하고 교회하고 다르죠?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꾸 이게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 뭐 도아디라 그다음에 뭐 사대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에 보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 아니네 이런다니까. 근데 어디다 보냈다고? 교회 사자에게 보냈다니까. 사자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엥겔로스 천사가 아니고 목사다 목사. 목회자에게 보내서 뭐 하려고? 예? 교인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1차 수신자가 에베소나 또는 여기 나오는 7교회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2차 수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럼 2차 수신자가 누구겠어? 예? 누구겠냐고. 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안 했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선포하면 그래야 다른 교회도 보내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받았으니까 너한테 못 줘. 이렇게 말 못 하잖아. 이게 교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키아전 구조라고 나와요. 넘겨봐요. 네, 넘기세요. 예, 거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 그러니까 7교회, 에베소 교회의 누구? 사자. 그죠? 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가 7교회에 계속 나와요. 오늘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온다. 다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7교회는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니까 7교회에 있어서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그게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겠어요? 전 세계에 요 이름 가진 교회가 제일 많아. 창원발림교회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교회는 억수로 많아. 어느 교회겠어요? 서머나 교회.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쟤들은 또 필라델피아가 많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가 제일 많아요. 왜? 칭찬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칭찬은 에베소 교회가 더 많이 받았어요. 5가지나 받았고요. 책망이 있긴 하지만 칭찬은 훨씬 많이 받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각 교회마다 칭찬한 거는 칭찬으로 받고 각 교회마다 책망과 경고한 거는 경고한 대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사대교회 이야기가 아니다. 그게 오늘 누구 교회 이야기다? 우리 교회 이야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대한 상급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 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림 그다음 두 번째 잠깐만 앞에 두 번째 수신자 방금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수신자 사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두 번째 수신자가 있다는 걸 머리에 기억하세요. 두 번째 수신자가 있다. 이해되세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사자,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 사대 교회 사자, 라오디아 교회 사자. 그러니까 그 사자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같이 해봐요. 지금 법칙. 지금 나에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창원발림교회에도 보내준 거다 이게. 나에게도 이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 자, 저기 어디냐? 요한 사도 무덤교회 입구입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그 기념해서 세운 교회인데 입구다. 넘겨주세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저 앞에 저 기둥 4개 사이에 앞에 보니까 이게 비석 같은 거 하나 보이죠? 저기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아마도 사도 요한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저기가 뭐 하는 데 같아요? 일단 들어갔다 하면 물에 담그는 거야. 옛날에는 세례가 침례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세례터가 커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넘겨봐요. 자,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군가? 자,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편지해라? 절대로 에베소 교회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란이 오면 안 돼. 누구한테 보내줬다? 에베소 교회 사자. 라이언 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자다,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에베소 교회가 받았다고 이야기해. 에베소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게 이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칭찬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우면 칭찬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요. 나물 때도 있죠. 아니 사람이 사는데 칭찬 받을 리가 없어. 잘못하는 것도 있다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 받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 잊어버렸어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장점을 우리가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수신자 에베소 교회 수신자는 사자다 사자. 목회자한테 보냈다. 이 사자 엔겔로스가 엔겔로스 자체가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자꾸 신학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천사에게 줬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한테 뭘 줘? 천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교인들한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겔로스란 말은 밑에 보시면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 목사 어떤 주석서에는 보니까 200가지 뜻이 나와요. 몇 가지? 200개. 근데 이 단어는 목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 목회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에베소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는 당연히 그 교회 뭐다? 담임 목사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고 잡혀와가지고 밤모섬에 있을 때 그 제자가 이제 담임 목회를 했는데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누군가 했어. 자, 왜 담임 목회자가 첫 번째 수신자가 되었는가? 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라고 했는가? 자, 이거 봐요. 시작. 그가 수신자가 되어야 에베소 교회로 한정되지 않고 그 다음 교회에 보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돌려보는 거거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저쪽 교회 보내주는 거예요. 사대교회 온 거 이렇게 갖고 와봐. 우리가 또 하고 라우디교회 이렇게 바꿔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그리고 첫 번째 수신자가 계시록을 성도들에게 뭐 할 사명이 있다? 말씀 선포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줘요. 받았으니까. 담임 목사님 받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약 2, 3년 동안 이요한 계시록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이게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거든요. 1세기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 앉아서 이제 듣는 거야. 김남욱 지사님 말을 듣는 거야. 듣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돌에다가 뭘 새겨? 돌에다 말씀을 새기는 거야. 또 집사님 집에 가고 나를 돌이래. 나도 돌이야. 같은 돌끼리 이렇게 우리가 새기는 거지. 말씀을 새기.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어린애도 알아요. 지나가던 애도 알거든. 계속 똑같은 말만 해. 생각해봐. 주일 예배 때 계속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했다니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1년에 몇 번? 52번. 모일 때마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루하지도 않아. 요즘은요 똑같은 설교하면 에이구 목사님 또 뵙기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요한계시록 계속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시작.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번 보세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 사자한테 보냈잖아요. 두 번째가 그 말씀 듣는 에베소 교회야. 이해되시죠? 그럼 세 번째는 어디겠어요? 같이 해봐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니까요. 절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다.
이 일곱 교회라는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포함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사자에게 보냈다는 말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두 번째 수신자가 뭐하다? 더 중요하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다 중간에 빠진 게 있는데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이 빠졌어요. 지금, now, 지금 교회들입니다. 교회에게가 아니,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 교회들에게잖아요. 벌써 복수가 나왔잖아. 에베소 교회만 한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들에게 하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두 번째 수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봐요. 이 사람 봐봐. 귀가 두 개 붙었군요. 그렇게 해봐봐. 시작. 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가 없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여기 우리가 인간은요 귀때기를 잘라내도 들린다고. 청각은 귀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폼으로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란 말이 폼으로 귀때기 붙이고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귀는 창조 목적에서 멀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귀는 뭐 하라고? 뭘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귀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샤마해야 되는데 뭘 듣고 있다고 지금? 세상 소리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소리 듣고 있는 귀를 뭐라 그러냐니까 표준말로 귀때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귀를 왜 창조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될 때 하나님이 귀를 창조하시. 그 눈은요. 눈은 보라니까 뭐는 안 보고 말씀은 안 보고 어디를 봐? 지나가는 여자를 보잖아. 그럼 그걸 뭐라 하는데 눈이 아니고 눈구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 4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귀를 가진 존재, 그게 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귀가 있는 분이야. 귀때기가 아니고 옆 사람 내세요. 귀가 붙어 있군요. 그 귀는 어떤 귀다? 귀때기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귀다.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는가? 성령 하나님 역사를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몰라. 그냥 세상 게 들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듣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여기 아까 교회들이 두 번째 수신자잖아요. 이 교회들 안에 7교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3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예레미야구나.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한번 펴보시고 차전문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그만해요. 중얼중얼 하지 말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신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는 주전 800년대의 선지자예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근데 야곱은 약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야곱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너무 어렵나? 제 말을 듣고 계신 거죠? 이사야가 쓴 데가 살아있을 때가 주전 BC 800년, 주전 800년. 야곱이 살았던 데가 주전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에서 쭉 빼면 지금 1200년 빼면 누가 살아있다? 이사야가 살아있잖아. 그러면 야곱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빨리빨리 이야기했었죠. 죽었지 당연히 뭐 안 죽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사야한테 이야기하는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신다? 지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언제 말씀하신다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지금 내가 읽는 거다. 그게요 지금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볼펜 하나 갖고 적어봐. 아타 법칙. 아타입니다. 아타. 예, 아타다. 성경은 모두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 박정희한테 말하는 거라고. 지금 나 정경희한테 말하는 거라니까. 딴 데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4,500년 전입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 죽은 야곱을 불러놓고 이사야한테 지금 말한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다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예, 그 앞에 것들을 쭉 기록했다고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야곱보다 훨씬 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왜 지금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셉에 일어났던 일이 그때 일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타 법칙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이 편지가 이전전의 편지다.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편지다. 예, 그래요. 우리 얘기라고요. 그래서 귀를 열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못하면 눈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 눈 이야기인데 왜 기대기를 이야기하냐고. 그건 듣는 자다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귀가 안 되고 뭐가 되고? 기대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눈이 아니고 뭐가 되고? 에? 왜? 눈깔이 되고 눈구멍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입이 뭐가 되고? 주둥이는 좋은 표현이야. 아가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 눈은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라고. 귀는요 말씀을 바로 들으라고. 아가리는 아니고 참. 입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하라고. 근데 말을 안 하고 딴 이야기만 해.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창조 목적에 벗어난 거라니까. 예? 그 벗어났으니까 아가리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 말은 창조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자, 3번 시작. 두 번째 수신자는 이 땅 역사는 그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2번 시작. 교회들이잖아요. 들이다. 예. 모든 교회들이다. 3번 그럼 계시록의 말씀은 어느 교회에 말씀하시는가? 4번 바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 하는 선언이다 그 말입니다. 4번 오직 에베소 교회 편의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죠. 보세요. 예, 교회들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뭐냐? 단지 첫 번째 수신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우리 교회한테 안 보냈어.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어 하는 생각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다. 자, 3번 읽어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몇 가지를 진짜 5가지를 받았어. 그 뒤에가 책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도 받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격려도 받고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말 4번 시작. 결국 성경 말씀은 아멘이세요? 모든 사람이 한 말씀입니다. 이건 내한테 해당한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랬나 봐. 아이고 희한한 교회네. 사대교회 같이 되면 안 되지. 아이고 뭐 라우디아 교회 같이 되면 되는가. 그래도 서머나 교회처럼 막 예수에 죽고 막 이리 살아야지.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5번 자 시작. 목회자가 계시록을 선포할 때마다 지금 말씀할 때마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목회자가 선포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여러분들이 듣는다 그 말입니다. 2번 성령의 역사가 선포될 때마다 각 성령의 귀에 각 심령의 귀에 우리의 귀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이 귀때기로 갖고 안 되는데 여기 귀가 되도록 누가 만들어줘? 성령 하나님 만들어준다. 강력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려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요. 귀때기를 가진 것들이 듣나? 안 듣지. 왜? 그 귀는요 세상 귀로 특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오는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3번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섹시하게 허스키한가? 일어나자마자 앉아가지고 성경 암송을 했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안 마시고 침대만 앉아 계속 일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게 이러면 안 되네. 물을 마셔 기름을 쳐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좀 아침에 이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아침에 빈 머릿속에 딴 걸 넣지 말고 뭘 넣자? 말씀을 넣자. 예, 그게 제 생각이에요. 눈은 뭘로 봐야 돼? 말씀 안 보면 눈깔이 되고, 예? 그 말씀을 입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입이 뭐가 된다? 아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눈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4번 시작. 먼저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내 귀가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듣는 거죠. 내 마음이 듣고 옆에 있는 환경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하루 살면요, 경건해지는데 아침부터요 잡다한 거 생각하면요 하루가 잡다해져요. 아니던가요? 아침에요 어쨌든 내가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면요 그나마 하루가 그 마음에 뭐가 오느냐 같이 해봐. 뿌듯함이 온다. 예, 뿌듯해요. 야,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새벽을 깨웠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루가 누가 동행한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는 역사를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새벽에 못 일났다.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아침에 또 와. 아침에 오더라니까. 와가지고 또 기도해요. 왜? 뿌듯함을 느끼려고. 하나님 역사, 성령 역사 하신다니까요. 그 5번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것들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변하고, 그 다음 누가 변해? 주변 사람이 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 사물들조차도 변한다. 성령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시작. 성령께서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간섭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야, 이거 죽었다 이거. 이거 죽은 글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상징으로 해석합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 해석하고 그 문맥을 넓혀서 장을 따라 해석하는 거라고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그 한 개를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 문맥이라는 게 동그라미 그 성경 보시면 파랗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진 거 있죠. 그게 문맥이 한 단락이라고. 그 단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이게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단락을 동글뱅이 친 걸 넓히는 거야. 넓히다 보면 한 장이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넓히다가 예를 들어 출애굽기면 출애굽 전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가야 된다.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 잘못된 성경으로 빠지기 쉽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인가? 1번 시작. 바울이 2차 선교 때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보면 했어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사람? 에베소 교회도 12제자가 있었다니까요. 12명 됐다. 12명.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 2해 동안 가르쳤다. 자, 그게 하기 전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에베소 가기 전에 어디를 갔어요? 어디 갔어?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에베소로 와요. 처음 듣는 이야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어디서 아는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만났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은 절대 물어보면 안 돼. 절대 알고 있어도 대답 안 해. 왜? 틀렸나 싶어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그 황제가 다 나가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뒤에 가면 뭘로 바뀌어 이름이? 브리스가로 바뀌잖아요. 이 브리스카라는 말이에요. 카는요 그 당시에 황족들에만 쓰는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브리스카 가문의 브리스길라다 이 말입니다. 브리스카. 자, 그런데 브리스과 아굴라가 성경에 5번 나와요. 5번 중에서 아굴라가 앞선 게 2번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러다가 하다가 샥 바뀌어. 그 어떻게 바뀌어?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3대2로 깨졌지. 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름의 순서를 가지고 뭘 정해요? 같이 해봐요. 충성도, 헌신도. 네, 충성과 헌신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아굴라가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굴라보다 누가 더 많이 했다? 브리스가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브리스가 아굴라 이야기하냐?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만남의 법칙.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뭐 빈테드 하나 적어놔. 만남의 법칙. 이게 헬라어로 휴리스코예요. 휴가 갈 때 휴자에다 리스코. 후리스코인데 후리스코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만남의 법칙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지가 네.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다 직업이 랍비도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직업이 있어갖고 변호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랍비 사회야. 예? 직업이 있다. 그래서 이 바울도 텐트 메이커에 텐트를 이렇게 했는데 텐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행 가면 저기 우리 일회용 텐트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데 그런 텐트가 아니야 지금. 장막이라니까 장막. 장막이 뭐예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크다니까 장막은. 왜? 바람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브리스가가 누군가? 브리스가 아굴라가 누구냐? 유럽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뭐라 해야지 사업을 하는 사장 부부였어요. 무슨 사장이었냐? 장막 만드는 사람. 그런데 브리스카가 어디의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황제 가문이라니까. 그래서 아굴라가 결혼한 거지. 유대인인데 왜 결혼했겠어요? 에? 친구 먹으려고? 에? 말을 크게 하라고 막 입에 넣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신분 상승. 아니야. 그런 거 신분 상승 필요 없어. 유대인들은 오로지 뭐야? 돈이야 돈. 뭐 하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양 20마리나 30마리를 갖고 이게 장막을 지었는데 그게 무슨 장막이냐? 군인 막사 장막이에요. 군대 이제 뭐 장막 있잖아. 군인들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 당시 로마 12군단이 있었는데 이 한 군단에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이니까 이게 지금 장막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는데 한 번 2, 3년마다 이걸 교체를 해야 된대요. 에? 그래서 한 군단, 12군단 중에 한 군단에 3년마다 1,000개씩 장막 갖다 만들어줘야 돼. 양 새끼 몇 마리? 양 새끼는 아니겠지. 양 20, 30마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양 20, 30마리 가지고 장막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브리스사가가 누구 가문이라? 3년에 한 번씩 어떻게 납품했다? 아이, 지금 방금 이야기해도 군 텐트, 군 장막 지금 1,000개를 3년에 한 번 납품했다니까 돈 억수로 벌었다 이 말이요. 누가 누구를 만났다. 우리는 그냥 장막 짓다가 막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고정을 해보니까 바울이 이제 팔자 핀 거야. 누구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 만나가 그걸 뭐라 그래요? 앞으로 장막 짓지 마라. 우리가 할 테니까 말씀이나 전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누가 가기 전에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가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먼저 가요. 거기 가서 또 뭐 하냐?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원래 이렇게 벽돌로 지은 교회가 아니야. 고린도에서도 그 쫓겨온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기서 뭐 했겠어요? 장막을 짓는 거야. 낮에는 장막 짓고 밤에는 그게 어디고? 교회 되고. 에베소도 마찬가지라니까. 에베소 가도 거기가 낮에는 뭐 짓고 장막 짓고 밤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행태를 취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을 1,000개를 만들려면 직원이 2명이면 되죠. 그럼 몇 명 돼야 돼? 많아야 되는 거죠. 직원이 수백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 하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한 거예요. 생각해봐. 그러면 밤 되면 바울이 누구한테 말씀 전하겠어? 이해되시죠? 브리스가 아굴라 직원들한테 전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낮에는 텐트, 밤에는 교회라니까요. 그래 휴리스코가 뭐냐?
이 만남의 법칙인데, 뭐 그게 왜 나오지? 네. 만남의 법칙인데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휴리스코는 만남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누구? 브리스가 아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누구? 바울. 이 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룹이 어디 됐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게 뭐가 일어났다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 교회에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께 뭐 받고? 좀 해봐봐.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 대박 난다. 그게 휴리스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돼. 누가 그러더라?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뉴스 났어요. 65세 이상 2000 몇 년도더라 되면 우리나라의 25% 이상이 65세 이상. 65세가 뭔 기준인지 아시죠? 노인 기준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있지만 65세 이상이 25%를 차지한다는 거는요. 나라가 전체가 할배 할매만 산다는 거야. 아이들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나이가 많고 적고 젊고 뭐 이런 걸 지금 따질 처지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0.7%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은 0.53%인가 그렇대요. 애가 없어. 누구를 기다리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 오면 그게 보물단지야. 이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눈만 뜨고 있으면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국 연세가 돼서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내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다.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인정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만나니까 바울이요 완전히 선교에 바람을 탄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어디 왔냐? 에베소에 왔네. 에베소도 지점이야. 본사가 어디 있어? 로마에. 그래서 쫓겨났거든. 로마는 잠시 보류.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갖고 이제 지사에서 또 뭐 만들어? 장막 만들고. 또 에베소 가고 또 뭐 만들어? 또 장막 만들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브리스하고 아굴라가 살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가 뭐냐? 두란노였다니까. 두란노. 그 공장 이름이 두란노야. 교회 했던 데가. 이 두란노라는 게 이 스콜레 티라노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티라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투라노스 되어 있거든요. 스콜레가 뭐예요? 학교거든. 스쿨이거든. 스쿨. 그러니까 투라노스 스쿨이야. 근데 이 과정이 최초로 생긴 신학대학이에요. 몇 년 과정? 2년 과정. 2년 동안 가르치잖아. 그래서 보세요.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스콜레에서 2년 동안 신학교육을 시켜서 뭘 배출해요? 졸업생을 배출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사회 가다가 에베소로 가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누가 먼저 갔다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먼저 가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3년 목회하고 두란노에서 2년 목회한 거예요. 그래서 넘겨봐요. 3번 시작. 주께서 세운 수백 개의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19장 20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지만 바울이 신학교 졸업시키면 신학생들이 졸업해서 뭐 하겠어요? 가서 교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교회가 수백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바울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학과 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 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 만남의 법칙을 휴리스코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 사학가가 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직장인이 되세요. 직장인들은.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자, 유대 읽어봐요. 여기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는 흉내를 냈다. 읽어봐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 불러 말하되 네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팔아먹었다는 거야. 그죠? 팔아먹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는 명하노라입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라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호르키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뭐라 그랬어요? 야, 나 시작. 내가 귀신도 죄송해요.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는 거예요. 너 예수도 안 믿는 놈이 예수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냐고 확 그냥 그래가지고 달라 들어가지고 버스 몸으로 도망가 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16절이잖아요. 5번 보세요. 시작. 이 소문이 에베소에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나타난 게 뭐냐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에베소의 전체 마술사들이 한 장소에 모였어요.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불에 태웠는데 그리고 회심했는데 마술사가 회심하고 뭐 했겠어? 예수 믿었겠죠? 몇 명? 그 도시의 부흥의 주역이 된 거예요. 누가? 마술사들이. 그러면서 책값을 계산했는데 5만 드라크마 약 50억 원 정도를 불태운 거예요. 전체 마술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이거 안 한다. 누구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7번이에요. 시작.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에베소 50만 시민 중에 약 30만 명이 주께로 회심했다고 증거하고 있다. 약 1000여 개의 교회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아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걸 기억할 것은 뭐냐? 로마서가 기록됐잖아요. 예? 로마서가 왜 기록됐나요? 왜 기록됐나요? 바울이 로마를 갔으면 기록 안 됐다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보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내요? 예?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또 로마에 누가 먼저 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가요. 그래서 그 브리스가 아굴라 있었던 본사가 역시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 여러 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장 그 로마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래요. 누가 막혔다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갔다는 거야. 누가? 바울이. 이해되세요? 이걸 뭐라냐? 이 에콜리센 법칙이라 그래요. 막는다. 누가?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막아놓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보냈어요. 에콜리센이라 그랬습니다. 에콜리센인데 적당한 때 언제 적당한 때요? 나는 적당한 때 그냥 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냈어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갔는지 몰라서 지금 저를 멀뚱멀뚱 보시는 거예요. 질문에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제수로 가잖아요. 그죠? 제수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 역사했구나. 그 죄인의 신분으로 갔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잖아요. 그래서 276명이 배가 파선하자 헤엄쳐서 건너가고 당도한 땅이 어디예요? 멜리데, 지금 몰타. 그게 3,0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같이 있는 선원들이 몇 명? 방금 276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제 말씀 듣고 계시는 거죠? 276명하고 3,0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가지고 3달 동안 전도해가지고 지금도 몰타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3개월 동안 3,000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276명도 전도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은요 에콜리센 법칙을 따라서 막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잖아. 브리스가 아굴라와 바울이. 또 바울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시잖아. 막았잖아. 그죠?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그렇게 막았기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되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 가니까 먼저 누구를 보내서 브리스와 아굴라를 보낸 거예요. 그래요? 가서 또 낮에는 작업하고 밤에는 교회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이렇게 가도 막고 저렇게 가도 막고 저렇게 가도 막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신다. 언젠지는 모른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시아와 태평양과 그 건너서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에콜리센 막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모르지만 아직까지 좀 우리가 준비가 덜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때가 안 됐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남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지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넘겨봐요. 5번째, 에베소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자, 시작. 오른손에 7뼈를,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7뼈를 붙잡고 7 검천대 사이를 근인치는 이 7벨이, 벨이 누구요? 벨이 누구냐고? 1장에 나오잖아. 1장에 나오는 7별은 사자예요. 7 촛대는 누구요? 교회.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뭐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거든. 내가 못나고 부족한 목사지만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사자를 붙잡고 있다며. 사자가 목회자가 맞으니까 나도 하나님 붙잡고 있다. 이 정도의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에 뭘 붙잡고 일한다? 각 교회의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상심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붙잡고라는 말이 크라테오인데 동행과 돌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같이 가고 돌봐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7 촛대 검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것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7 촛대가 누구니까? 교회니까. 예수님이 같이 해봐요.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검초대는 교회고 거니신다는 페리파테오인데 뭐라고요? 시작. 주님은 언제나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일하신다. 또 하나는 교회와 목회 정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에 목회자를 잡고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6번째.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수고, 인내, 악한 용납하지 않은 거, 또 시험에서 거짓을 드러낸 거,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5가지죠. 맞아요? 5가지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책망과 권면이 있는 거예요. 시작. 자, 보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몇 가지 칭찬 받았어요? 5가지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제일 많이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라면 아골골짝 빈대라도 가리이다. 내 모든 것을,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청춘을 누구에게 바치리라. 예수님께 바치리라. 그렇게 고백 안 한 사람은 내가 볼 때 다 사기꾼이야. 다 그렇게 했어, 누구든지. 근데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 어떠냐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때 그 눈물, 그 열정, 그 뜨거움들이 어디 갔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넘겨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고 뭐 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이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말을 지금 밑에 지금 나왔어요. 자, 1번 에베소 공의회가 AD 431년에 테오토스코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열렸던 공의회입니다. 자, 그게 뭐야? 2번 읽어봐요. 시작. 3번. 자, 이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서 신성을 강조한까지는 좋았는데 뭐가 문제였다고요?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왜? 마리아는 그냥 엄마인데, 인간인데 뭘로 만들어버렸어?
지금 가톨릭 교회가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이 두고 오히려 성모가 더 높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 그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파가 키릴루스 파에 밀려 이단으로 정제되고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동방정교회 중국까지 왔는데 그게 경교로 발전됐다. 원나라 때 아시죠? 그쪽에 그때 왔던 교회들. 그래서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는 어디로 넘어갔다? 이슬람을에 넘어가 교회는 사라지고 촛대가 옮겨지고 말았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 심각한 게 우리 합동 측에서도 말씀 위에 이념 사상을 위에 두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촛대를 옮깁니다. 지금 촛대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촛대들이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지금 엄청나게 인도 맞나? 이란 같은 나라가 엄청나게 한 해 18% 20%씩 부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서방교회의 부흥, 초대교회는 모두 어디 사라졌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사라진다. 한국교회 1000만요? 그건 숫자는 우리가 말하는 숫자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선교사를 27,000명 파송하고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가 영지주의자입니다.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이거 지금 요 밑에 그 그림 한번 넘겨봐요. 요게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입구부터 강대상까지가 200m였어요. 그 당시에. 입구부터 강대상까지가 몇 미터라고? 달리기 해도 못 간다. 우리 교회 100m 하면 다 죽는다. 200m다. 엄청나게 긴 거잖아요.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대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만큼 재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 사라졌다.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요. 넘겨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래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올라갈 때 모노게 화형금으로 둘러가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3번 천국에 있는 유일한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 이게 생명나무, 영생하는 생명나무예요. 자, 4번 시작.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귀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말씀 암송으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 귀가 세상 것을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고 우리의 입이 세상 것을 말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입이 되고 우리의 눈이 세상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백성 삼아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들어 죽을까 망해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꼭 붙들고 함께 동행하고 보살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리스코 이 만남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브리스가 아굴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바울이 되었듯이 오늘 부족한 제가 하나님 인정하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인생들이 될 때 만났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저는 꿈을 가지고 사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젠가는 역사하신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다. 오늘 이것이 창원 발림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